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기억할 것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반석에 딱 쓴다는 것은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요. 오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에바브로 지도가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가 이렇습니다 하고 상담을 요청했을 때에 오늘 정답을 주는 거야. 이것이 답이야. 이거예요. 교회가 흔들린다는 것은, 교회가 복잡해진다는 것은 오직 예수가 안 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흔들흔들린다는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오늘 권사님 기도한 것이 시대가 악해요. 시대가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고 지금 온 세계가 다 뒤숭숭해요. 말세 징조가 처처해서 일어나고 불로 재앙으로 지진으로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사인이 계속 떨어져요. 그럼 하나님 이 세대가 다 망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세대가 무너져도 반드시 하나님은 다른 세대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한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럼 안 될 것 같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성도가 시험 들었어요. 그럼 그 시험들 실족해서 영 안 돼. 그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다른 성도를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럼 오늘 여기 본 말씀에 나가신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구원자, 구속자. 하나님의 구원자, 구속자는 뭐 대신 찔러주시고 대신 맞아주시고 대신 피 흘리시고 대신 십자가 지시고 대신 고난 당하시고 다 하셨어요. 대신해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오셨어요. 하나님과의 간격이 이렇게 큰데 이것을 다 지불하고 사왔다는 뜻이 구속자 예수예요. 또 구원자 예수는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서 나올 수 없는 우리를 불가능한 상황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것이 구원자 예수 배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배운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커.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공로도 안 되고 맹자도 안 되고 공자도 안 되고 불교도 안 되고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안 되고 어떤 방법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뭘로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좁혀주시고 거기에 다리를 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시라 그랬어요. 그럼 다리인데 어떤 다리냐? 화평케 화목케 하는 관계.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데 반드시 믿어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간격이 아주 커져서 그래서 이 간격이 너무너무 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되든지 아니면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와서 우리랑 같이 계신 거예요.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사복음서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있어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을 통하여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을 통하여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도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축복과 저주와 은혜와 은총도 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으로 내려오고 또 우리가 드려주는 모든 것도 누굴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올려지고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달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다 좁혀서 화평의 다리 만들어주시고 또 구원의 다리 만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사이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모르는 거 있잖아. 아버지 뜻을. 그것을 우리가 곁에 오셔서 합력할 선을 이루시면서 옆에서 열심히 뭐예요? 중보기도 해줘. 구원의 중보기도의 다리가 되는 거예요. 중보의 다리, 구원의 다리, 화평의 다리, 대속의 다리.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속하신 것을 뭘로 했느냐? 고난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고난 총량 불변함치기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간격이 너무너무 큰데 예수님 뭐를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 고난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 근데 뭘로 다 했어요?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다 채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복음서 33년 6개월 동안에 예수님의 사생활은 거의 없어요. 다 누구 때문에 받는 고난이요? 십자가 지기 위한 고난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총량 이 땅에 오는 인간들은 다 고난이 있어. 다 각자에게 맡겨진 고난이 있는데 예수님처럼 고난으로 하나님과 내 사이의 간격을 채우는 일에 다 쓰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꽉 차면요 어차피 이만큼 고난이 있어야 돼. 예수님의 고난이 이만큼 4분의 3이 찼어. 4분의 1만 내 고난 생각해 보세요. 그럼 4분의 3의 고난은 그냥 고난을 내가 지고 가면 이걸 다 져야 돼. 10이라는 고난을 가진다고 생각할 때 그럼 남는 게 없어. 소모 없어져 버려. 그런데
하나님의 고난을 채우면 4분의 4에서 4분의 3만큼에서 채워놓으면 이 4분의 3만큼은 어디에 채워져요? 하늘에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해서 고난당하면 뭐예요? 그 상급이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고난을 그냥 넘어가면 소모품이에요. 지나고 나면 한 개도 안 남아. 고난은 지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누구에게나.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으로 고난을 채우면 뭐가 돼요? 하늘에 딱딱딱 쌓이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다 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을 다 채우셔서 고난으로 다 채우고 천국에 갔더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주셨대요?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고난 다 받고 상급받은 게 뭐예요? 우편 보좌에서 이 피조세계의 권세를 다 누구에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 갔을 때에 우리의 모든 고난을 누구로 채워요? 예수님을 채우기만 하면 그걸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의 집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축복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그냥 지고 가. 자기가 다 지고 가. 고난 다 지고 가. 그럼 그것이 지나고 보면 남아있어 안 남았어? 다 소모품이에요. 시간도 소모품이에요. 돈도 소모품이에요. 또 뭐예요? 고난도 소모품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세월도 시간을 내가 아껴놔서 하루 종일 좀 아껴야지 집에서 쉬어야지. 그럼 한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시간은 저축됐어요? 아니면 없어졌어? 없어. 소모품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가능한 대로 내가 어떻게 쓰라 그래. 아픈 거에 눌리지 말고 내 아픈 거에 눌리지 말고 아픈 거는 치료하시는 데 맡기고 내가 계속 움직여서 내 몸을 단련시켜야 그것이 강함이 돼요. 시간도 내 시간 아니에요. 잘 살아봐야 70이면 평균이고 80이면 잘 사는 것이 그 나머지는 덤으로 사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 시간을 내가 아낀다고 해서 내가 쉰다고 해서 있는가 다 날아가는 거 어차피 날아가요. 시간을 내가 통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내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사 너희를 거룩 품었고 책망할 것이 없이 있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의 고난을 다 아직 일생을 다 고난으로 채우신 거예요. 왜 채웠느냐? 이제는 그의 육체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 하려고? 화목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맺어주려고 이 간격을 다 뭘로 채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꽉 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몽땅 고난이 다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온 몸을 다 뭘로 채웠어요? 육체의 죽음을 고난으로 채운 거야. 그럼 예수님의 고난은 무슨 체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하고 사이를 채움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어차피 이 고난 지나가야 되고 어차피 사는 인생 예수님처럼 그냥 육체에 온 몸으로 고난을 감당해. 누구의 고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고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고난을 꽉 채워가면 내 고난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육체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간격을 채워서 꽉 채웠던 것처럼 얼마나 고난받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도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계속 고난받다가 마지막에 십자가 지고 가셨잖아요. 이것이 그 다음자는 비밀이에요, 여러분요. 아무도 안 알려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받은 게 쭉 나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오려면 어떤 분은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오신 분도 있어요. 누굴 만나면 또 얼마가 생길 텐데 못하고 오신 분도 있어요. 주일날도 나가면 알바하면 한 20만 원 받을 텐데도 교회 와서 안 했어요. 그냥 물질적인 소원에 시간적인 소원에 내 육체적인 고통 뭐 다 다를 거예요. 또 나가 전도하다 보면 묘별감 느껴 안 느껴요? 세상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은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절에 가라 천주교 가라면 얼른 가요. 그런데 교회 오라 예수 믿으라면 탁 반감이 나오거든.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제일 악한 세력에 딱 충돌이 나기 때문에 싫어해요. 세상은. 어떤 사람들은 면전에 대고 뭐라 그래. 내가 예수 교회 오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잘 믿어요. 이래요. 그것도 그냥 적당히 말하는 것도 아니야. 아주 민망스럽게 얼굴 빨개지도록 말해.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하나님은 아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자꾸 사용하려는 거예요. 너희 있는 거 사용해서 그 사람 관계를 맺어 놓으라는 거야. 이 땅에 살았을 때 그 사람이 잘 안 해주면 그럼 그러고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서도 어디에 쌓여 있어요? 하늘나라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7, 20절 말씀.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위에는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점점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말라 그래요. 오라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18절 말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도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하니 지금 있잖아요. 교회가 코로나가 많이 번지니까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그대로만 유지해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전 읽어보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되고 말씀이 전파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열심히 전파해야 되거든요. 19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답하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가 옳은가 판단해라. 그럼 지금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옳은가 그런가 판단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린 전도해야 되거든요. 밑에 쭉 나와요. 20절 말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로 가르쳐 사람은 말하지 않고 못 견뎌요. 저 영혼이 지금 죽어가는 걸 보는데 하나님과 간격이 있는데 빨리 다리 놔줘야 되는데 빨리 건져내야 되는데 저 영혼이 시커면서 죽는 사람 같은데 빨리 끌어와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급하단 말 그런데 나비 두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화가 나나? 그게 화가 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고난당한 거. 그렇게 것이 하나님의 고난에 채우는 거예요.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사도들이 베드로와 바울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받은 고난이 다예요.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 그러지만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준 여러분들에게는 터놓고 증거해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듯이 하나님과의 간격을 채우느라고 온 몸을 다 던져서 고난으로 꽉 채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리를 놔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존재로부터 나오는 기쁨, 우리 주일날 일부 설교했죠. 존재로 나오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고난이 누구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을 우리말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부흥시키려고 받은 고난이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고난 총량 법칙에서 자기는 가득 차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잖아요.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로 고난받은 것을 기뻐할 수, 현상적으로는 안 기뻐하지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오. 그래서 일투의 소도가 카이로라잖아요. 그게 카이로예요, 여러분요. 마음속 깊은 데서 나오는 기쁨이 그거 존재로부터 나오는 기쁨이 카이로예요. 이런 성도가 되시길 바란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했어요. 남은 고난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어요. 남은 고난 여러분과 내게 준 건데 뭐가 남은 고난이냐 그 뜻이에요. 조금 남겨놓은 거야.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그랬듯이 바울이 그랬듯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남은 고난을 채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려는 거 그것이 남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할 때에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데 남은 고난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남은 고난은 뭐였었어요? 예수님이 주신 고난인데 많은 교회를 성장시켜서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전후서 교회, 에베소 교회 이 교회를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사역이 뭐야? 교회의 성장이잖아요. 교회가 전파되는 거예요. 거기에 육체를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바울의 남은 고난은 뭐예요? 교회를 세워서 부흥시키는 것이 남은 고난이에요. 여러분요. 전도하다가 욕먹고 전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생피당하고 전도하다가 망신당하고 전도하다가 어떨 때는 얼굴이 빨개질 때가 있거든요. 저도요. 그런데 내가 빨개지면서도 그냥 웃어야 돼. 그런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교회를 세워서 예배 온다 그럼 소리가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지고 열심히 기도해 그 많은 시간을 그럼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이것이 남은 고난이에요. 뭘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그럼 여러분들 우리 사랑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해서 내 육체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고난 총량 법칙에서 내가 있는 이만한 고난을 다 채우는 거예요. 이거를. 이만큼 채운 사람은 내 고난이 이만큼 남아있는 거고
꽉 채워서 4분의 4인데 4분의 3까지 채웠다면 내 고난은 4분의 1밖에 안 돼. 시위 있는데 국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고난을 채우면 내 고난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고난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지고 가려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 고난을 지고 가면은 그것은 하늘날 쌓이면서 내 고난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고난이 많아지면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 고난을 줄여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일반 고난은 소모품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남은 고난에 동참한 것은 어디에 쌓여요? 천국에 차고 쌓이니까 결국 누가 유익해요? 여러분들이 유익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저는 내 고난 지고 가다가 다 소모돼 버리고 지나가 마음 것들이 허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그 고난을 지고 가면서 하나님의 일로 채워가면서 이거 하면은 상급도 되고 내게는 뭐가 임해요? 능력이 임해요. 강함이 돼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가니까 모든 사람이 벽돌 정신 뭔지 얘기했지 않는가? 벽돌 뭐 쌓고 내가 쌓은 공로주의. 그래서 내가 편하게 잘 살아야지. 내가 힘들지 않아야지. 이것이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아무리 편하게 살 수 있는 형편이라도 주의 몸된 남은 고난에 동참해야 내가 능력이 오고 내가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강함이 돼요. 근데 지금 편하고 어떻게 해요? 편하고 편리하고 쉬운 일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해지고 그 다음에 강함이 없어져요. 나중에 뭐가 와요? 두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자꾸 억지로 막 시키잖아요. 예배서나 여기 자꾸 쓰라는 이유가 노래를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서서 사단의 것을 제압해야 되고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이 있을 때 내 일이 저 고난이 적어져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내가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던져놓고 하나님 일에 내가 동참하라 했잖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사역하다 보면 이 문제가 자꾸 저절로 풀어져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아주 정직하세요. 그러니까 뭘 잘못하고 싶어도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으로 아직까지는 내 육체에 세워서 싸워 나갈 때에 내 고난이 줄고 우리 가정의 고난이 줄고 우리 아이들의 고난이 줄지 않을까 하는 내 욕심이고 내 소원이에요,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세워가 봐요. 여러분들 시간은 소모품이니까 여러분 또 고난도 소모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써라. 그것이 남은 고난에 동참하려는 거예요.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귀하종 되시기 바래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 사역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 기적과 능력을 행할 것이니 두 가지가 나와요. 사도의 표. 그럼 목사님만 표냐?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부르셔서 보냄받은 자. 그럼 목회자는 목회자로 보냄받은 자 불러서 보낸 것이고 성도들은 불러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보내신 분이 계시 안 계셔요?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된 표는 불러서 보냄받은 우리들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이것은 고난의 참음이라는 거예요.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한번 남은 고난에 참여하자. 그 다음에 외적인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것은 외적인 능력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가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기 위함이고 그런데 거기에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행할 것이라 했어요. 행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고난에 참여해서 하나님 사기 열심히 할 때 뭐가 와요?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다만 반드시 고난은 인내하고 참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버티고 견디는 애무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를 보낸 종들이에 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이 있어야 돼. 모든 참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럴 적마다 뭐예요? 어금니 딱 깨물고 참아야 돼. 얼굴이 빨개서 창피스러울지라도 내가 딱 참으면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거기에 대한 상급이 큼이라는 거예요. 또 외적으로는 기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할 것이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이런 점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결국 한 네 가지를 보는 사람은 안 되는 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대. 두 번째 카드 있죠. 카드 내역서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어디에다가 준점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크레딧 카드에 뭐가 많이 써야 돼요? 예수님을 위하여 쓸 수 있는 복음을 위하여 쓴 내역이 쫙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천국 갔을 때에 하나님의 크레딧 카드에 우리가 어디에 썼다는 이 기록이 남아있어서 그 우리 카드 내역서 같은 내역서가 딱 내놨을 때에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사느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 20절 말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움이라. 아름다운 게 두 가지가 있대, 인간에게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어디가 누가 아름답대요?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때문에 참으면 아름다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창피를 당하면 그걸 하나님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부당한 저 부당한 일인데 내가 교회 때문에 말은 못하고 저 성도가 내한테 불행을 했어. 그러나 그 영혼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영혼 때문에 참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얘기라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초점을 때 교회는 지난주 배웠잖아요. 교회는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신호도 기준 되는 거. 그 다음에 공의는 뭐예요? 살리는 거. 그래서 엠브란스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어깨동무 하나가 되어 예배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다 같이 어깨동무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했듯이 어깨동무 사역해라. 또 엠브란스 사역해라. 신호동 사역해라. 신호동 사역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쳐야 되거든. 그래서 오직 예수가 기준이 되게끔 말씀이 딱 기준이 돼서 횡단보도 건너갈 땐 파란 불 구별하게끔 해주고 또 유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좌회전할 때 어떻게 하고 이 다 알게 하는 사람 기준이 섰으니까 어떻게 해요? 탈선 안 하고 벌금 안 묻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의를 안 가르쳐주거든. 기준을 안 세워주거든. 예배가 설교는 열심히 드는데 기준이 세워졌어 안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으니까 맨날 흔들흔들 하는 거야. 조금만 기분 나쁘면 건사고 장로고 나가고 조금 기분 나쁘면 딴 데로 가고 매일 돌아다니자.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돌는데 많지 않대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한국같이 프로그램 만들어도 가려고 6개월 성도 서울은 다 이게 왔다 갔다. 그럼 뿌리가 내리지 않는데 축복을 줄 수가 있었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저 영혼을 생각해서 참으면 이는 아름다움이라 하나님 복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말씀. 죄가 없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지창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아름다움이라. 죄가 있어서 맞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칭찬받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이 맨날 엉덩이 맞고 다니잖아. 전도하고 교회 세워놓고 엉덩이 39대 교회 세워놓고 전도하다가 엉덩이 39대 5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엉덩이 맞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거야. 복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 되시길 바래요. 우리 여전도회가 이쪽 있고 남선도가 있는데 이끌어 나가려고 회장들이 힘들어 안 힘들어요? 내 돈 써야 되고 내 시간 내야 되고 내가 고통 당해야 되고 말 안 되는 성도들 갖고 씨름해야 되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 참기만 하고 잘 이겨나가기만 하면 뭐하다? 아름다운 복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다 이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간증 있는 성도가 되려는 것이 26절 27절이에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 그에 나타냈고 이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구약에는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구약에는 계시만 했어. 이럴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까지 올 때도 밑에 나가겠지만 안 가르쳐줬어요. 왜? 비밀을 알려주면 사단이 공격할까 하는 겁니까? 공격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 하지. 왜?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 죽이면 끝날 줄 알고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근데 끝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랬어요.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모습을 알려주면서도 떠들지 마 시작했어요. 오히려 기적을 하고 샥 도망가셔. 또 막 풍랑을 이러고 잠잠케 해놓으시고 샥 하고 그래. 왜? 그때까지는 사단이 알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근데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
계속 비밀이니까 조금 이렇게 그림대로 보였으니까 유대인들이 딱 예수님 메시아라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 시행하고 수염 예수님 가서 흰 옷을 입고 엘리야까지 이렇게 날라오는 그걸 기다렸는데 누구라는 거야?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거야. 지금까지 안 받아들이지 유대인들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이 감춰준 비밀이에요. 안 가르쳐줬어요, 여러분요. 언제까지 안 가르쳐줬느냐? 우리 27절 말씀. 하나님의 그대로 하여금 비밀의 영원한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사복음서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십자가 사복음서 끝나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사복음서 마지막에 다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럼 사복음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사실을 사단이 알면 못 지게 했을까? 못 지게 하죠. 왜? 십자가 지심으로 말면 마귀를 멸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비밀을 끝까지 안 가르쳐준 거예요. 구약에도 안 가르쳐준 비밀을 이때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증거하려고 나가서 간증하려는 거야. 너희들에게 다 가르쳐줬으니까 이제 선포하려는 거야. 선포하면 어떤 복이 오느냐가 27절이에요.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한다. 이 풍성하다는 단어가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 깨닫게 함이라. 이것은 부요함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부요함.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내가 그냥 기쁘고 풍요롭고 평안하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이 골로새 2장 2절의 말씀이라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아지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을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후에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에 나오잖아요.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함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물질적인 재물에 대한 축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구약에는 안 가르쳐준 거예요. 감춰놨다는데 신약에 와서도 사복음서까지는 안 가르쳐주신 거예요. 십자가 지심으로 알려졌는데 그 비밀을 이제 십자가 진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알려주신 거예요. 그 비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 듣는 복음이에요. 듣는 복음. 그냥 초청하는 초청장이 나와요, 여러분. 이사야 55장이 예수의 초청장이에요. 초청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부요함을 얻으려면 물질적인 복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방인에게 전해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때,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물도 주시고 마음의 부요함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구약에는 다 감춰둔 비밀을 신약에 와서도 안 보여줬는데 사복음서 후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 그때에 그 비밀이 누구냐? 네,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부터 지금까지 있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옥새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를 줬다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3절 16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가 누구냐 하며 다 누구라 하더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의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아니라 선생이여 라삐어 했는데 이제는 기적을 막 일으키니까 엘리야와 에레미야 같이 선지자 좀 능력이 있는 귀한 종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럼 너희들은 나랑 기적을 뭐 같이 3년 6개월 같이 있었으니까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다 주인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건 뭐예요? 경험했던 거예요. 존재부터 이 안에서 나온 소리예요. 베드로 속에서 영으로 말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잠시 동안이라도 예수로 가득 찼던 거예요. 이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인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베드로가 말한 게 아니라 베드로 속에 있는 예수님이 말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게만 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 내 안에서 체험된 나를 통과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통과한 것을 드러내려는 거야. 계시내려는 거예요. 이제 감춰둔 비밀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까, 알려줬으니까 이제 그걸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8절 말씀, 또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운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나오잖아요. 교회가 오직 예수가 돼야 돼.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니까 권세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냐?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통과된 복음이 있는 성도들의 고백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반석까지 단단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교회도 아니에요. 다 여러분과 내가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과해서 고백이 나온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론의 기초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성도가 다 되셔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내가 부흥시키고 교회를 이러는 욕심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나가면서 전도해서 채워나가고 교회를 성장시켜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부요함, 풍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때에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축복, 또 골로새 2장 2절에는 부요함을 주신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서는 뭐예요? 물질적인 재물회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전도해보세요. 하나님 일해보세요. 그럼 내 축복에 하나님께 물질권을 주실까 안 줄까? 물건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해봐서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으로 할 날이지 마시고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을 성장시켜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나가는 그럴 때에 물건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땅에서도 풀린 무엇을 하시고 20절 말씀, 경과하서 자기의 그리스도 이런 것을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예수님께서 비밀을 안 알려줬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때까지 사복음서에서 3년 6개월을 같이 동거동락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언뜻 그림자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말했지만 이해 못했어요. 정확히 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마태복음 16장까지도 예수님이 비밀을 알려줬다면서요. 안 알려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드러낸 같이 너희도 이방인에게 드러내면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옥새가 뭐예요?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저 거지 왕자같이 호두까기 깨는데 호두 가서 나 먹기 위해서 하는데 망치같이 사용하지 말고 옥새는 옥새같이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를 받았어요. 하늘의 천국 열쇠를 지키는 키를 받았어요. 그럼 그걸 여러분에게 나 필요한 것을 두드리고 망치같이 사용하지 말고 그 비밀로 땅 천국의 인을 찍게 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옥새를 가지고 나 잘 먹거든, 나 뭐 사고, 나 뭐 먹고 축복하고 맨날 이렇게 쓴다면 어떤 인생이 된다? 거지 왕자가 뭐래? 옥새를 망치같이 쓰는 거지 같은 인생이 된다. 이걸 표현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의 주신 하늘의 옥새 예수 그리스도를 망치로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쇠, 하나님의 옥새로 잘 사용하는 귀한 종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전할 때 하나님께 고난 남은 거는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내 몸을 통과한 경험적인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88장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 찬양 있죠?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그걸 작사 작곡하신 분이 크로스비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288 찾아보세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근데 맹인가 볼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를 만나가지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이라고 작사 작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스비 같이 어떻게 해요? 나를 통과한 육신적인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안으로 보고 내게 통과한 예수가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대요. 올해는 여러분들 물건 영권 다 터야 되니까 반드시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